할렐루야. 이제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 남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이 22장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 왕, 남왕국 요시야 왕, 북왕국은 이제 멸망했고 남왕국 요시야 왕 때 이야기가 이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잘한 왕이었어요.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개혁하는 왕이었다. 무엇을 개혁했느냐? 그 나라 그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개혁신앙이라고 그래요. 개혁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게 장로교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장로교예요.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뒤집는다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이 우리 장로교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한 개혁의 모범을 보여준 자가 누구냐? 요시야 왕이다. 따라합시다. 요시야. 이 요시야 왕은 그렇게 많은 왕 가운데서 흔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22장 2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조상 다윗이 행하는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만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당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가장 책망한 것이 뭐야? 당 짓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좌편, 우편.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을 칭찬했는데 이 요시야 왕이 무엇을 칭찬했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줄곧 전진해 나갔다. 이걸 요시야 왕이 잘한 왕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시야 왕이 변함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어디서부터 그렇게 왔느냐? 이 요시야 왕은 첫째로 성전 개혁입니다. 이걸 참 잘했어요. 다시 말하면 22장 5절 말씀해 보세요.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부서진 것 잘, 여러분,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성전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일 뿐이에요. 이 예배당에 어떠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깨끗하게 보존하고 이 예배당을 질서 있게 잘 정리정돈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 성전을 쓸고 닦고 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언제나 깨끗해요. 다 맡은 분들이 알아서 잘 정리를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건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체가 다 이 성전을 아름답게, 성전을 귀하게 소중히 여기면서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 여러분, 이 건물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지만, 그러나 이 건물을 그만큼 잘 관리하고 이 예배당을 잘 보존하고 이 예배당을 잘 수리하고 이 예배당을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내 신앙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수요일 날 되면 성전에 갈 줄 알고, 새벽에 일어나면 성전에 가고, 밤에도 시간이 되면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날에도 낮에도 성전에 나오고 밤에도 성전에 나오고,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 이 교회,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복 받을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와 함께, 교회와 함께. 모든 생활의 패턴이 교회와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을 교회가 돌아가는 대로 같이 묻혀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우리가 먼 나라에 타국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그 성전 방향으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다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을 향하여 언제나 무릎을 꿇고 그 성전을 향하는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라에 전염병이 돈다든지 나라에 기근이 돈다든지 나라가 어려움 속에 빠질 때 그 백성이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전염병도 물러가게 해주세요. 기근도 다 물러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성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생활의 중심이에요. 삶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소란하게 하고 이 성전을 시끄럽게 하고 이 성전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활을 다 흩트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건 중요한 범죄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언제나 평안하고 이 성전은 언제나 깨끗하고 이 성전은 언제나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그런 성전. 여러분, 우리 대전 성남교회는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전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성전을 고치면서 그것은 그만큼 성전을 아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2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에 파묻혀 있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책. 그래서 왕이 그 율법책을 읽어봐라. 그 율법책 안에서 뭐라고 했는지 얘기해봐라. 그래서 학사들이 그 율법책을 읽게 되니까 이 왕이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따라서 하게 되었다.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성전이 바로 되어 있느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어떤 교회에 나는 속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아무 데나 내가 가고 싶은데 가서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는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소속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무 데나 내가 찾아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 예배 받으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성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택해 주신 성전을 사랑하고 여러분 어디 갔다가도 주일날이 되면 돌아오고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교회,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 교회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그 교회에서 하는 행사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성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법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깼다고 해서 다 소용없다, 그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지키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법 지켰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냐? 천만의 말씀에 법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그 법이 우리 죄를 사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의 어떤 법이나 교회의 규칙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이래서 말씀 충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뒤로 자빠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박수 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이 내 생활을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고,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요시야 왕의 개혁, 성전을 먼저 수리하고 깨끗이 성전을 개혁,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개혁,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로 하여금 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 요시야 왕이 겸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했다. 여기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우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앞장서고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 앞장서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이 요시야 왕이 믿음 생활을 잘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왕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이 요시야 왕은 성전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본인이 겸손하고 엎드렸다. 여러분 항상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항상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겸비한 마음 자세, 겸손한 자세요.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을 때에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로 엎드리는 것, 이게 요시야 왕의 축복받는 비결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는 이 요시야 왕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하고 성전을 바로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말씀 2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통곡이라는 말이 나와요. 옷을 찢고 통곡했다. 이것은 뭐냐?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했어요. 그래서 자식들, 식구들 누구 생일이 돌아오면 반드시 생일 잔치를 했어요. 반드시 생일 잔치를 했는데 잔치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어요. 무슨 제사냐? 회개의 제사, 속죄제. 다시 말하면 즐겁고 재미있게 잔치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이제 다 됐다, 한 1년은 그냥 가도 되겠다,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회개했다 할지라도 하루를 사는 동안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나올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엎드릴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 속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시야 왕은 이것으로 꽉 차 있어요. 요시야 왕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왕이 성전을 중심으로 했다, 성전을 중심으로 했다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건물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성전을 닦고 말해요. 뭐 수리할 거 있으면 수리하고 하는 그 자체는 뭐냐? 여러분,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배당의 정화는, 성전의 정화는 우리의 신앙의 정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우상에게 예배도 드리고 이 성전 안에서 못한 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되면서 그러한 것들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다 때려 부시고 다 쫓아내고, 다시 말하면 잘못된 신앙을 전부 바로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화, 신앙 고백을 바로 세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삐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들랑거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나에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따라갈 때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요시야 왕은 정리했어요. 아니다 하는 것은 다 찍어냈어요. 다 불살라 버렸어요. 다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정화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 정화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정화한다는 의미는 내가 지금 잘못된 것,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것을 잘라내고 도려내고 불살라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끊어버리고 찍어버리고 다 이렇게 하는 게 신앙 정화예요. 이러한 신앙 정화를 이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했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이지만 오로지 말씀 중심.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자고.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성경 찬송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주 개탄을 하는 거예요. 뭐냐? 스마트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 뭐 성경책을 안 갖고 왔는데 어디서 갑자기 예배드리니까 찾아야 되니까 이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는 반드시 내가 읽는 성경 찬송을 가지고 와야 된다. 교회 저 뒤에 성경 찬송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1년 동안 성경책 안 갖고 와. 그냥 와가지고 저 뒷거 빼가지고 와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성경 중심적 신앙생활이 안 된다네. 내가 손때 묻은 성경책, 내가 손때 묻은 찬송가,
이게 있어가지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있고, 나중에는 성경책이 다 닳고 손때가 묻어있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그것도 물려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말씀 중심해야 된다.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성전을 잘 수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곧바로 따라가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아무튼 여러분, 이 말씀 아무리 드려도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성전 개혁, 두 번째로는 말씀 개혁, 우리의 생활 개혁, 그러면서 여러분 이 23장 말씀에 보면 23장에는 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23장 21절 뒤쪽에 23장도 계속해서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2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무슨 말씀이 있느냐,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자, 다시 한번 반복을 한다고 하면은 성전 개혁, 두 번째로는 말씀 운동, 말씀 개혁, 세 번째로는 겸손, 네 번째로는 회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신앙의 절정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얘기가 23장 21절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걸 가지고 믿음 생활함으로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리고 조상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그대로 따라 행했고, 이 요시야 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래서 역대 왕들 가운데서 이 요시야 왕과 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이렇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22장, 23장 다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시야 왕은 성전을 개혁했고, 요시야 왕은 말씀의 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그리고 요시야 왕은 회개 운동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시야 왕은 은혜에 감사하는 이러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다 하는 얘기죠. 아무튼 오늘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고 우리 신앙도 말씀 가운데서 바른 신앙생활 해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절대로 친교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친교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교회는 그냥 교제하기 위해서 그저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 번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바칩니다, 드립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해나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흔들림이 없는 이런 교회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어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계속해서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깨끗이, 교회를 바르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로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의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